할렐루야. 오늘 잠시 마태복음 13장 오늘 낮에 이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잘 모르실 거예요. 반죽 가능합니까? 없어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이제 훈련 많이 받고 그냥 C코드 한번 눌러주실래요? 아니 해가지고 해보고 싶다 이런. 지금은 안 돼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신명기에 보면 말씀에 곡을 붙여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얘들아 목사님하고 한번 불러보자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서 목사님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누구야? 누구 이렇게 원래 알고 있었어? 역시 이 정도 된다니까. 금방 해요. 한번 더 해봅시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마지막 한 번 하면 다 외워질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분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빛이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남녀례 때 나눴던 그 비유의 말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하고 설명해 주시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 어떤 좋은 땅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말씀을 우리가 다 읽고 들어요. 지금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구나,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듣고 넘어가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뭔가 깨우쳐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글로 쓰고 이것을 어디 책에 써서 발표하는 게 깨닫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이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죠. 말씀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약간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처음에 이단에 가보시면요, 가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단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면, 제가 아주 이 이단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단은 어떤 곳이냐면 약 한 1년에서 2년 동안은 정체를 절대로 밝히지 않아요. 또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9개월 동안 절대 밝히지 않아요. 2년, 5년 지나도 밝히지 않아요. 온전히 복음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복음만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이 달라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기들 교주를 이야기해요. 그 교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처음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끝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으로 향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에 없습니다. 말씀에 어디 경상북도 안동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고 써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예수님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도 여러분 말씀대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삶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나의 삶이 완전히 그냥 지금의 순간의 삶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열매가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하나를 다 부여잡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풀목불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나오는 거예요.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담대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킨다. 천하에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까? 당장에 그냥 사용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킨다. 왜 그래요? 말씀 때문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지금 새벽에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에도 그렇고 출애굽기에도 그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구절절히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이 말씀,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물에서 건지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믿으면, 한 분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지어 가는 거예요. 안내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 모든 말씀에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길로, 예수님을 믿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성경 말씀 자체가 교훈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문학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읽어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 구원받는 능력, 삶이 변화받는 능력,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힘과 능력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생명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남을 평가해요. 그냥 남을 평가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지 않냐? 이 수준에 머물러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군만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처음부터 풀어주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쭈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13장 1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니라, 다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다. 누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의 말과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만나뵐 때 에바다, 열려라! 3부의 청년대학부에게 이 에바다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비속어 중에 오바다 하는 에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에바다. 그거 에바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들렸대요. 에바다! 그러니까 그거 에바다.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에바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닫힌 모든 분야가 열리게 된다면,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떤 능력이 그와 함께하게 되겠느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에 응답받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될 텐데 그 믿음의 시작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 다른 사람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내가 사랑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모두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을 아낀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 누구나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그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평생 들었던 이야기와 같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면, 내가 부지런히 행한다면,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데 애쓴다면, 봉사하는데 조건 없이, 내가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말씀 자체가 나의 말씀으로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와 어떤 축복이 시작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와 축복이 시작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하여 안 좋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또 건너 듣게 되었을 때 내가 맞서 상대하기보다 사랑해 준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이 말씀에 적혀있는 대로 내가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에 어떤 축복이 도대체 시작되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좋은 땅의 비유의 말씀. 이것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우리 중에는 없어요. 우리 중에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에 생명 걸고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